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12장 29절 끝에까지. 권사님은 어디 아프세요? 피서 가셨어요? 허리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어떡하나? 허리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네. 수술 받으셔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이런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르듯이 숨기고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강자들의 종교와 의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공정되게 된 의인의 영광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상과 말하신 자를 거역하시다가 땅에서 중보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나님께서 하늘을 쫓다 중보하신 자를 대단하는 저희가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접케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을 곧 많은 것들에 변동된 것을 나타내십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네. 히브리서 12장 끝부분 시작인데 이제 히브리서 사실 결론 부분인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13장이 마지막 결론인데 결론 바로 앞에 이제 우리가 이르렀어요. 그래서 18절하고 22절 보면 너희의 이런 곳은 또 22절에 너희가 이런 곳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곳은 어디인가, 우리가 이런 곳, 우리가 도달한 곳은 어디인가 이거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곳이 어디인지 모르고 여전히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복음이 우리가 서 있지 않다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사실은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 때부터 그 천사와 예수님이 얼마나 다른가 이렇게 히브리서가 시작됐죠. 히브리서 시작할 때 천사와 예수님이 얼마나 다른가. 그 다음에 아론과 예수님이 얼마나 다른가. 예수님이 얼마나 더 좋은 분이고 더 크신 분이신가 그렇게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히브리서는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세계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구약적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너희의 이런 것은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아니라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너희가 이런 것은 아니라 이게 이제 한 문장입니다. 주어가 이런 것은 동사가 아니다. 이게 너희가 이런 것은 여기가 아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이거 한마디로 하면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이 없죠. 이걸 다른 말 하면은 시내사예요, 시내사. 모세가
출애굽에서 도달한 곳이 시내산이잖아. 시내산. 시내산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그려주는 모습이다. 예, 만질만한, 예, 만질만해요. 그리고 불 붙는 산이 있고 깜깜한 어둠이 있습니다. 흑운 그리고 흑암 둘 다 비슷한 의미인데 흑운 흑암 그리고 폭풍이 막 지나갔어요. 나팔 소리가 막 났어요. 예, 그리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하나님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즉 18절에 신의 산에서는 자, 뭘 안 줬어요? 생명을 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래 하나님과 사람으로 만났을 뿐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도달한 시온산은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는 그런 때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시내산은 어디냐면은 전부 다 땅이라고 한마디로 하면은 신의 산인데 여긴 땅이에요. 땅. 하늘이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18절에서 21절까지가 위에 보면은 S4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하늘색으로 S4. 사나이의 험한 환경 이렇게 있어요. 사나이. 사나이 아니에요. 이거 시내요. 시내. 예, 시내산 할 때 시내의 험한 환경이 있는데 이걸 번역할 때 사나이 이렇게 번역했다. 이거 이제 사나이인 줄 알잖아. 그러면 시나이다. 시나이. 사나이가 아니고 시나이 반도, 시나이 반도의 험한 환경 이렇게 지금 표현된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뭘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 빛을 본 것이 아니고 뭘 봤어요? 흑암 이런 걸 봤죠, 그죠? 어둠이다, 어둠. 하나님을 만났는데 깜깜한 어둠이다. 하나님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긴 만났는데 하나님 잘 모르겠어. 이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야,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늘 아리까리해. 이걸 그래서 흑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어떠냐면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진짜 하나님 알겠다 이제. 야,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죠? 거울을 옛날에 요즘은 희미한 거울이 없어요. 너무나 선명한 거울이 옛날에는 막 청동으로 만들고 이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희미했단 말이에요. 제대로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는 뭐냐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 하나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신약 시대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생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하늘의 예루살렘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시내산은 땅에 있단 말이에요. 땅에 있는 시내산에서 땅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22절에서는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영적인 하늘에 계신데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약 시대는 구약과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다른 차원이다. 자, 그래서 하늘에 누가 있냐면은 천만 천사가 있죠. 천사들과 천사들을 볼 수 있고 천사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서 환영하는 그런 수준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종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또 하늘 나와요.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종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제 하늘에 있는 자라고. 하늘에 기록했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신에 사는 땅에 거하는 자야.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면은 하늘에 속한 자가 돼서
그 하늘에 속한 자가는 뭐 어떤 의미냐면은 장자들이다. 자, 장자들이 특권이 뭡니까? 장자들의 특권이 뭐죠? 자, 옛날에 장자와 시원아 동생, 장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거 장자 없나? 네? 그렇죠. 기업을 물려받는 게 장자들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상속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것들을 다 물려받는, 상속받는 것이,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예. 자, 장자들의 특징은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 장자들의 특권이었어요. 그러면 장자들이 여기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뭘 물려받겠어요? 하나님의 기업, 또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그 장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상속받을 제일 중요한 상속 목록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받을 자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다. 그 총회라는 말은 장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사실은 장자가 없었다. 장자.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자들이 없었단 말이죠. 뭔가 이 땅에 있는 뭐 축복을 받긴 받았어요. 땅을 받기도 하거나 건강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기나 뭐 다른 걸 받긴 받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를 못했다. 그래서 진짜 장자들은 등장하지 않았는데 신약에 오니까 야, 하나님의 생명을 물려받는 장자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것이 장자들의 총회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23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곳,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너희가 이런 곳은 그렇게 하면서 어디에 이르느냐 하니까 23절에 가니까 교회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 등장했단 말이에요. 신약에. 그 교회라고 하는 뜻이 헬라어로 기억나십니까? 교회라고 하는 뜻은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말이죠. 에크.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 불러냈단 말이에요. 어떤 무리 속에 들어있는데 그 사람을 그 무리로부터 끌어내가지고 어떤 다른 무리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게 교회, 에클레시아예요. 불러낸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어디서 불러내냐면은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하늘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쉽게 표현하면은, 자, 알아듣습니다. 하늘은 은혜다, 땅은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갔어요. 그러니까 18절에서 너희가 이런 곳은 시내산이 아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시내산에서 그들이 받았는 건 뭐예요? 율법을 받았죠. 그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이 뭐냐면은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10가지 계명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게 10계명 전체적인 계명이에요. 근데 10계명을 받았는데, 자, 10계명을 받으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줬어요. 그리고 신명기 보면은, 자, 하나님의 계명인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면은 뭘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무슨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장수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시내산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이 그래요. 복받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럼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교회 오면은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줍니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하면 뭐가 돼요?
공경 안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저주받을 생각 꿈에도 안 하시죠? 복받을 생각하고 오시잖아요. 신의 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놔놓고 싹 뒤집으면 뭐예요? 뒤집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 섬기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시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아멘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면은 신의 산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못 섬기면 저주를 받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그 신의 산에서 우리를 어디로 옮겼어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신의 산에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옮겼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자, 우리가 더 잘한 것이 뭐예요? 첫 번째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런 것은 자, 신의 산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신의 산하고 시온산은 달라요. 자, 시온이 무슨 뜻이냐면은 뜻을 분명하게 찾기는 힘든데 이런 뜻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해요. 시온이라는 말은 요새, 성 이런 뜻이라고. 요새. 그 요새는 뭐 하는 것입니까? 요새는 뭐예요? 보호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보호받는 곳이 시온산이라고. 네? 여러분 신의 산이 좋아요? 시온산이 좋아요? 당연히 시온산이 좋죠. 시온산은 보호받는 산이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보호한다. 그게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들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담당하시고 다 담당하셨다니까요. 처음부터까지 다 담당하시고 이제 우리를 신의 산에서 시온산으로 옮기셨단 말이에요. 그 시온산은 우리를 보호하는 산이란 말이에요. 요새란 말이에요. 절대로 시온산에 있으면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견고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받는 그 율법의 세계에서는 우리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진동한단 말이에요.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시온산은 뭐냐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이제 내가 어디 안에 있어요? 시온산 안에, 요새 안에 있기만 하면은 뭐가 보호해줘요? 요새가 보호해주는단 말이에요. 요새. 왜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한국이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전 세계에서 성이 있죠. 성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사실 한국이었죠. 한국에 진짜 성이 많았어요. 지금은 다 무너져서 그렇지 한국은 곳곳이 다 요새 성으로 다 돼요. 청도에 가면 저기 또 산성이 있어요. 산성을 다 이렇게 발굴을 안 해서 그렇지 한국은 이 성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나라였다. 여러분 왜 그냥 살면 되지 무겁게 막 무거운 돌을 가지고 이렇게 막 담을 쌓아가지고 성벽을 만들겠어요? 왜 중국 사람이 만리장성을 쌓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in Christ 따라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 여러분 영어로 예수님을 믿는다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I 경기에서 따라해봐요. I believe in Christ 그러죠? I believe in 예수 이렇게 Jesus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자 경미사 물어볼게요. 영어 하니까 believe 다음에 in을 넣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believe 다음에 in을 넣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 원래는 안 넣어도 돼요.
원래는 I believe Jesus를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는 I believe in Jesus 그런다고요. 왜 in을 넣냐면 in이라는 말은 안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안에서 믿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시온산 안에 있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죄조차도,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한 죄조차도, 자식을 잘 키우지 못한 죄조차도,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한 모든 죄조차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아요? 성이 받아내는 거예요. 성이.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그 안에 있는 나를 죽이려면 성벽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성이 화살과 폭탄과 모든 걸 다 받아낸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신의 산에 있는 것은 내가 다 받아내야 돼. 내가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불순종하면 내가 저주받는 거야.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라. 내가 받을 저주가 없다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은혜에 이르렀다고. 은혜. 그래서 12장 2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나라를 받았어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뭘 받자고요? 은혜를 받자. 따라서 은혜를 받자. 은혜의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은혜의 시대. 내가 저주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저주받을 일이 없는 곳이 뭐냐면은 시온산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이라서 이름을 많이 들어봤죠. 예루살렘이 원래는 히에루살렘이에요. 히에루가 뜻이 있는데, 히에루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는데, 히에루가 거룩한 이런 뜻이 있었어요. 히에루 거룩한 샬렘이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 거룩한 평안이다. 그러니까 거룩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평안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평안에 우리가 도달한 시대란 말이에요. 즉 다른 말 하면은 평안이 깨어지지 않는 시대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예요? 평화라는 말은 화목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도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한국이나 전 세계 교회들이 율법주의에 젖어 있단 말이에요. 율법주의. 우리가 이런 곳은 신의 산이라고 아직까지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긴 믿지만 여전히 신의 산, 그 율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거대한 속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는 신의 산에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은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신의 산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습니다. 밖에. 광야에 있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그들이 율법을 받았어요. 안식의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 안식의 땅은 뭐가 지배해요? 율법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라고.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만 곡식을 심고 거둘 수 있는 곳이에요. 또 매일매일 뭐가 내렸습니까? 이슬이 내렸다고요. 매일매일 이슬이 내가지고 농사를 다 띄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말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즉 안식의 땅이에요. 안식의 땅이 여러분 안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끝나야 돼요. 하나님과 내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고 저주하고 이런 시기가 끝나야지 안식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평안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곳은 가나안이지 신의 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런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면 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느냐? 계시록에도 등장하고 가라디아서에도 나와요.
갈라디아서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보시면은 12장 22절에 보면은 인용 구절이 이거 두 개 있죠. 보입니까? 네? 인용 구절이 예. 여기 성경이 있거든요. 성경 한번 저기 빌려드리세요. 성경 저기. 네, 정한. 네, 성경 여기 히브리서. 거기 인용 구절이 여기 세 번 있으니까요. 빌려가서 얼마든지 보셔야 돼요. 네. 여기 보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은 인용 그게 시온산 옆에 보면은 계시록 14장 1절하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이 있죠. 맞습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모르면은 하늘의 예루살렘이 어딘지를 몰라. 그죠? 하늘의 예루살렘, 아무리 히브리서 읽어도 하늘의 예루살렘 어딘지 모르는데 보면 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 찾아봤어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 갈라디아서 4장. 신약에 245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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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서 4장 26절. 자, 여기 예루살렘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26절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여기 위에 있는 예루살렘 나오죠? 그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위에 있다는 말이 하늘에 있는 뜻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라 그랬어요? 자유자라 그랬죠? 자유. 무엇으로부터 자유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고요. 왜냐하면은 위에 보세요. 4장 21절 보세요. 4장 21절을 보니까 내게 말하라. 율법 어디에?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자유하게 됐다고요. 자유하게. 네. 자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두 여인이 등장해요. 42절에 보면은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가 종이고 하나가 사라져. 여종이 이름은 하갈이잖아요. 하갈. 자,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종이면서 아내인 여종은 하갈은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을 때 여종이니까 어떻게 관계를 맺겠어요? 여종은 주인하고 무엇으로 관계 맺어요? 율법을 가지고 관계를 맺나, 그죠? 종은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야단맞죠.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은 남편이 이 아브라함이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관계 맺냐면 잘하면 칭찬 듣고 못하면 야단 맞는 율법을 가지고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라는 종이 아니고 아내야, 아내. 가족이야. 그러니까 아내는 못한다고 저주받지 않아요. 잘한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아내는 뭐예요? 아내는 아내예요. 존재로 만난다고요, 존재로. 응? 그러면 아내가 못한다고 오늘 우리 내 아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정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정은 잘해요. 우리 율법과 은혜를 모르면요 신앙생활 하나도 안 돼요. 내 생활의 모든 문제는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다 뒤죽박죽 돼 있다. 다 섞여 있다. 다 섞여 있다. 내가 이런 곳이 신의 산, 율법이 아니고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은혜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은혜. 그러면 은혜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율법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율법은 종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뭐예요? 종이란 말이에요. 종. 하나님은 주인이고 내가 종의 관계로 만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아들의 영이라고요. 아들의 영.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아빠라 부른다고요. 아빠라 부른다는 말은 뭐세요? 아들이 되고 나면요 절대로 파기가 안 돼요. 네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절대 그럴 수 없다니까. 아들이 무슨 짓거리를 해도 아들이라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인데 그것도 아들의 영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덜 분명해요. 양자의 영이 더 좋아요. 입양한 아들의 영이 더 성경적으로 더 아들의 영보다 양자의 영이 더 선명하다고. 입양한 아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늘 설명하잖아요. 그 로마 시대 때는 주인이 종의 아들하고 자기 아들하고 같이 키운다고, 같이 키워가지고 12살인가 딱 되면은 시험을 쳐, 시험을 딱 쳐가지고 시험 합격하면 아들, 합격해서 딱 떨어지면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태어나는 핏줄 가지고 아들 되는 게 아니고 뭐로 돼요? 시험체가 아들 된다, 시험체가. 그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은 종이 12살까지 열심히 훈련받아가지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제끼고 자기가 아들이 됐어. 그럼 얘는 아들이 뭐가 돼요? 아들은 종인 거예요, 종. 이제 종은 똑똑하고 운동도 잘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니까 아들 돼버렸어. 그러면요, 아버지가 얘는 종은 아들 삼고 아들은 종 삼아서 그 다음은요, 이 종을 다시 해보니까 이 종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들 된 이제 종이었다 아들 된 얘 보고 너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다. 아버지가요 절대 취소가 안 돼. 취소. 한 번 아버지와 아들로 관계 맺은 이상은 절대 취소가 안 돼. 근데 취소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어. 아들 쪽에서 당신 내 아버지 아니야. 아들은 취소할 수 있어. 아들은 취소할 수 있는데 아버지는 취소가 안 돼.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상은 모든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전 인류를 영적으로는 다 아들 삼으셨단 말이야. 첫 번째, 첫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됐을 때 자기 혼자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전 인류가 다 죄인 됐어요. 한 명이 죄인 되니까 전 인류가 다 죄인 됐어. 그러면 예수님이 한 분이 의인이 되고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심으로 전 인류가 다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그 전 인류가 사실 하나님의 아들 됐어. 지금은 영적으로 다 아들 됐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 쪽에서 나 아들 아니냐 하면 그건 답이 없어. 이게 복음이라고요. 하나님 쪽에서는 취소가 안 돼. 근데 내 쪽에서 취소한다. 내 쪽에서. 이걸 복음이라고 한다. 근데 내가 아들인데 아들이 막 아버지하고 관계인데 내가 아버지 돈 훔치고, 그죠? 아버지 재산 가져가고 땡겨치고 아버지 뭐 칼로 찔러 죽여도요. 아버지를 심지어 칼로 찔러 죽여도 나 아버지 아들 할래 하는 한에 있어는 무조건 아들입니다. 이게 은혜의 시대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무슨 짓거리를 해도 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것만 딱 붙들고 있으면 무조건 아들이에요. 절대 취소가 안 돼. 하나님 쪽에 취소가 안 돼. 이걸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은요 한 번 맺어놓으면 취소가 안 되는 게 언약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이제 새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전 인류를 다 하나님 아들 삼겠다. 하나님 쪽에 약속했어요. 하나님 쪽에 약속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은혜 시대에. 내가 거절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케 한단 말이에요. 모든 죄를 이기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이렇게 말한다. 네. 자, 보시면은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하늘의 예루살렘은 뭐예요? 자유잖아요. 자유가 뭐예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됐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넘겨보세요. 2장에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하고 20절을 거의 연결을 안 시켜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잘 알죠,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런데 자, 물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 때 나는 누구예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 때 그 내가 누구냐고. 어떤 내가 죽었어요? 어떤 내가 죽었는지가 알려면은 19절을 봐야 돼. 19절을 봐야지
어떤 내가 죽었는지 안단 말이에요. 어떤 내가 죽었어요? 율법을 향하여, 그죠?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19절에. 그러면 뭐예요?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던 내가, 그죠? 죽었잖아요, 이제. 이게 20절의 뜻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율법에 대하여.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내가 율법하고 사는 삶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왜? 율법하고 사는 삶에서 끊어져야지 뭐로 살아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산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은혜의 세계에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받을 모든 저주와 모든 피난과 모든 수치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해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받을 모든 진노를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베풀 진노가 없어요. 진노가 없다니까. 그런데 왜 이거를 복음을 못 깨닫느냐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데는 은혜를 써먹지만은 신앙생활에는 뭘 적용해요? 율법을 적용한다고. 율법을.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율법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거야. 우리 종살이야, 종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면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절대 안 풀려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십자가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사람과 반드시 화목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했는데 사람과 화목이 안 돼. 그건요,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된 거예요. 오해한 거라요. 요한 1서 보세요. 눈에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너무나 달라요? 어제도 우리 같이 해림은 그 사랑 나누기 모임 해가지고 팔공산에 가서 저녁에 이제 그 정기 모임을 이렇게 부모들 모임에서 했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부부부터 시작해서 다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부부들. 입양까지 했어. 입양까지 했는데 거의 별거 상태야. 부부 관계가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여러분, 은혜의 세계를 모르면 율법의 세계에서는 절대 화목이 안 된다니까요. 율법은 뭐예요?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끊임없이 따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의 세계는 뭐예요? 시온산이다. 다 받아준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죄인일수록 긍휼히 환영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환영받는다고, 죄인이.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 복음서에 보면은 잔치를 벌인다, 잔치. 근데 그 잔치에 누가 와요? 죄인들이 나온다니까, 죄인들이. 떼거지처럼 몰려온다니까. 여러분, 옛날에 동네 잔치를, 옛날에 이제 그 장례식이라든지 결혼식 하면은 누가 많이 와요? 동네 거지들이 많이 왔다. 예, 굶주린 거지들이. 야, 예. 근데 진짜 부자들은 안 간다고, 귀찮다고. 왜? 내 집에 먹을 게 더 많은데 뭐 먹을 거가 있어. 근데 거지들만 온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천국은 잔치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이미지. 천국은 잔치다. 그 잔치는 뭐냐면은 굶주린 사람들이 오는 것이다. 즉 죄인들이 오는 것이다. 왜? 죄인들에게 뭘 나눠줘요? 죄인들이 먹을 것을 주잖아요. 먹을 것이 뭐예요? 빵이잖아. 빵이 뭐예요? 은혜라니까요. 미운 놈에게 떡을 준다는 거라니까요. 이게 복음이라니까. 죄인에게 떡을 주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복을 줬다.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한 만큼 받은 거지. 내가 복 받을 짓을 못했는데 복 받는 거. 이게 진짜 복음이라니까요. 기쁜 소식이라니까. 알아주시면 나는 앞으로 은혜 받을 일만 남았다. 복 받을 일만 남았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 안에 내가 시온 산 안에 있기 때문에 성벽이 모든 걸 다 막아준다고요. 예루살렘도 뭐예요? 성이잖아요. 시티. 여기 원래는 폴리스 돼 있거든요. 성이란 말이에요. 성벽이 두르고 있는 곳을 시티, 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벽이 막아주지, 내가 적군이 오는데 내가 막아요? 2탄으로 막아요? 아니에요. 성벽이 다 막아준다고요. 하나님이 다 막아준다. 그게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도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은, 따라요. 여러분이, 따라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하나님을 향하여 삽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면요, 율법 이상의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총체가 뭐예요? 여러분, 율법을 다 합치면은 한마디로 하면 뭐죠?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죠? 10계명을 다 합치는 게 사랑이야. 근데 사랑이 되려면은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절대 사랑이 안 돼요.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율법이 되거든요. 근데 사랑은 뭐 해야 돼요? 받아야만 나오는 게 사랑. 그래서 율법이 다 죽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사랑 안 하는 사람 보고 욕할 거잖아. 그죠? 용서해야 된다 하면은 용서 안 하는 사람 보고 욕할 거잖아. 그게 율법이라고요. 근데 우리 속에는 우리 자신은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요, 마치 통로와 같아. 받은 것만이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율법이 있으면 안 된다고. 율법이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 긍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죄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 죄인을 사랑하는 것을 긍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긍휼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항상 그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하니까 진동치 못할 나라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진동치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나갔는데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내가 만약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갔으면 내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잖아요. 내가 고치고 나가야 된다. 그럼 흔들리죠. 흔들린다. 근데 하나님은 안 흔들린대. 왜냐면은 은혜로 산다고요. 은혜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자, 우리가 뭘 믿느냐. 자, 로마서 4장 5절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5절. 어서 오세요. 네. 로마서 4장 5절. 같이 한번. 로마서 4장 4절과 4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평등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서 일하는 게 뭐죠? 일하는 게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종은 열심히 일해서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섬겨서 내가 복을 받으면은 그건 뭐예요? 은혜예요? 뭐예요? 싹이잖아, 싹. 그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니까 이건 뭐예요? 직장에서 일하고 돈 받는 것이나 쌤쌤이야. 알겠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4장에서 4장 4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복이 온다면은 그거는 일하고 돈 받는 거지 직장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그 신앙생활은 뭐예요?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 신앙생활은 뭐예요? 보세요. 5절 이 일을 안 하고 그저 먹겠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자, 일을 안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경건하지 아니한 거라 했잖아요. 맞죠? 일 안 하는 것이 경건 안 하는 거라 했죠. 그죠? 경건하지 않아. 경건치 않은 게 뭐예요? 경건치 않은 게 뭐예요?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 막 싸우고, 도둑질하고. 이게 다 일 안 하는 거잖아. 경건치 않은 거잖아. 근데 그 경건치 아니한 자에게 뭘 줘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뭐라고 하나? 의롭다 하시는 일을, 의롭다는 게 은혜를 베푼단 말이에요. 복 받을 짓 하나도 안 했는데 복 주겠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 담대한 말도 안 되는 믿음을 뭐로 여긴다고요? 의로 여기신다니까요. 의로 여기신다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나갈 게 뭐예요? 이 의를 가지고 나가야 돼. 의에는 두 가지 의가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 걸 가지고 나가는 게 자기 의라고 한다고. 자기 의. 그죠? 근데 내가 개판으로 사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못 사는데, 이 전혀 못 사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라고 한다고. 하나님은 어느 의를 찾으세요? 이 의를 찾는다고요. 이 의. 이걸 의라고 한다니까요. 내가 일주일 동안 개떡처럼 살고 와가지고도 하나님 당신 나 사랑하시죠? 하면서 앵겨 묻는 거, 그걸 의라고 그런다니까. 찰 때까지 살고 와서 축복해달라. 이거 의가 아니라니까. 이거 하나님 싫어하신다니까요. 너 이래,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정반대라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막 살다 오세요. 알겠죠? 막 살다 와야지 받을 은혜가 있다니까. 그러면 은혜를 먼저 경험해봐야 돼. 여러분, 은혜를 막 경험해야지 막 사는 것이 끝나요. 막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막 은혜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은혜가 지배하면은 죄를 저절로 이겨요. 저절로 이기는 게 진동하지 않은 나라라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돼요. 받아들여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고 흘려보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안 된다니까. 내가 개판처럼 살고 왔는데도 이 나를 사랑해 주실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다면, 그게 내가 내어놓을 의라고. 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단 말이에요. 신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정말 신나는 거예요. 그죠? 개떡처럼 살고 은혜 받으러 오는 거죠. 보호 받으러 오는 거죠. 얼마나 신나요. 이런 축복의 세계가 뭐냐면은 신약의 세계란 말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조금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은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보시면은, 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렵니다. 자, 율법이 범죄를 줄여요, 더해요? 더한다고요. 여러분, 아내에게 복종하십시오. 아내에게 복종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러면요, 자, 죄가 더해질까요? 자, 더해질까요? 줄까요? 더해진다고요. 더해지는 게 필요하긴 필요해요. 더해진 다음에 깨져가 주님께 은혜 받으러 온다니까. 예?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왔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나, 자, 율법 때문에 범죄가 더한 이유는 뭐예요?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친다니까요. 내가 죄인일수록 뭐예요?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더 큽니다. 분량이 커요.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보험을 들어놨어, 보험 들어놨는데, 감기 걸렸어요. 그럼 얼마 받겠어요? 실비로. 돈 많은 받겠죠? 그죠? 근데, 실비보험 들어놨는데, 이게, 우리 지금 자영이 이번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차가 와서 박아가지고, 여기, 얼마 전에 우리 아버지가 고관절 부러졌는데, 또 1주 전인가, 우리 자영이 또 차에 박아가지고 고관절 부러졌어.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가 수술해가 여기 지금 뭐 이렇게 링을 이렇게 박아놨다 하더라고요. 병원에 지금 내일 아마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보험 들어놨어요. 그럼 얼마 받겠어요? 그거 잘 받으면 한 1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고관절 부러지면 나중에 이게 뼈가 한 이만큼은 줄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좀 절게 돼요. 그러면 장애 판정을 받으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1억 정도 받는다고 씁시다.
그러면은 죽으면 한 2, 3억 받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감기 걸리는 게 좋아요. 관절 부러지는 게 좋아요. 죽는 게 좋아요. 보험금 많이 타려면 보험금 많이 타려면 죽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알수록 은혜는 더 넘쳐요. 자,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죽었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받아낸 보험금이 있다고. 그게 뭐예요? 부활. 완전히 다른 하늘의 생명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은 가장 큰 죄인이란 말이에요. 가장 큰 죄인일수록 가장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제가 여러분이 뭐 교회 뭐 일주일 안 오건 한 달 안 오건 왜 가만히 두는 줄 아세요? 받을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가만히 두는 거예요. 네? 뭐 매주 오면 또 기쁘죠. 매주 올 때마다 기쁘죠. 그러나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익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모든 사람.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눈이 떠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로마서는 바울이 어느 정도로 은혜를 이야기했으면은 이렇게 보세요. 6장 1절을 보세요. 로마서 6장 1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그러면 죄에 거해야 되겠네요.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요, 제가 이번 주에 가서 확실하게 죄를 짓고 올게요. 예? 이혼도 하고, 애들도 다 고아원에 버리고, 확실하게 죄를 짓고 올게요. 그러면 은혜가 더 크겠네요? 더 크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런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네요. 이렇게 묻잖아요, 지금 바울이. 맞죠? 바울이 얼마나 은혜를 과격하게 이야기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에 거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반문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반문이 나와야지 복음이라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죄가 많아서 은혜가 많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죄 왕창 짓고 와야 되겠네. 이렇게 말이 나와야지 그게 진짜 복음이 들어간 거라니까요. 안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질문 자체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는 계속 바울이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왜 그렇게? 은혜를 막 이야기해 놓으니까 자꾸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가 와야지 죄를 이기지.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노력한다고 죄를 못 이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죄를 이기려고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죄 이기셨습니까? 노력해서 죄를 못 이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올 때 죄를 이긴다. 어제도 이제 그런데 그 딸이 8살이야. 초등학교 1학년이야. 근데 학교에 들어가더니 얘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말의 90%가 거짓말이야. 10%만 진짜 얘가 다 90%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하고 아빠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목사와 사모님이야. 다 기독교지만이야. 멘붕이 된 거야. 멘붕이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 거야. 어떻게. 애가 90%가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의 거짓말을 고치려고 막 온갖 방법을 다 쓰는데 안 되죠. 안 돼.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그 아이의 거짓말을 고치려고 하는 엄마는 지금 뭐하고 있냐니까 남편과 별거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남편하고 별거하고 있는 거는 고쳐요, 못 고쳐요? 자기가 남편이 미워가지고 별거하고 자기가 남편이 미운 그 미움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기 딸 90% 거짓말하고는 그 딸의 거짓말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이 율법주의의 함정이라고 해요. 함정.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남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 함정이에요. 인간은 자신이 자기 신을 못 고쳐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의사로 오셨다고. 의사. 의사는요, 고쳐주는 분이다. 우리는 내가 나를 고치도록 부름받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내 인생 자체를 고쳐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화장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화장터에 계시는 분들은 화장터에 계시는 분들이 날씨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있는 분 봤어요? 그러면 기대기 맞습니다. 화장터에 계시는 분들은요, 이 365일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늘 슬프게 있어야 돼요. 화장터에 계시는 분. 그러니까 화장터 직업 절대 가지지 마세요. 그거는 무조건 슬퍼야 돼요. 얼마나 슬픈 직업이에요. 근데 외과 의사예요. 외과 의사. 외과 의사는요. 외과 의사는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의사가 많은 집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외과 의사들이 사람을 이렇게 배를 딱 해놓고 배를 쫙 자르니까 피가 탁 튀어나올 때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배를 쫙 자를 때 기분이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안에 장기를 막 끄집어내고 해가지고 그 문제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탁 잘라내고 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딱 집어넣고 쫙 꾸미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가운이 의사 가운 쫙 이렇게 하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일 사람 살려냈기 때문에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 병자란 말이에요. 병자. 근데 그 병자를 심판하고 저주하는 분이 아니라 그 병자인데 병자를 자기 자신이 받아내심으로 그 죄인을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그 죄인이 살아날 때에 당신의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살아날 때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 천국에는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 때문에 의인 99명보다도 한 명의 죄인이 돌아오는 것 때문에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절대로 크지 못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이제 그 뒷부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1장에 33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3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신다. 로마서 11장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아멘. 보십시오.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께 경건을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경건함을 드렸기 때문에 갚으심을 받을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주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죄인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예비하시고 은혜를 하나님이 먼저 주시지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함. 이거는 땅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땅에서는 절대 발견하지 못하는 하늘의 지혜란 말이에요. 하늘의 지혜는 땅이 다르기 때문에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하고 주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누가 그의 선생, 모사가 될 수 있겠느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다시 돌아가서 정리할게요. 자, 히브리서 오늘 12장 정리를 보시면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 너희가 이런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 신의 산이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0절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자 심판자라는 말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으로 갈라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자 온전케 되죠 우리가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자,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르렀어요. 예수님에게 이르는데 예수가 어떤 분이니까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에게 이르러요.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새 언약의 중보로 오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새 언약은 뭐예요?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을 준단 말이에요. 그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우리를 치료하실 그 예수에게 이르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4절에 자,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다. 이게 더 낫게가요. 크레이선이에요. 크레이선. 이게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더 낫게라는 크레이선. 더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피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는. 자, 아벨의 피는 뭐예요? 아벨의 피는 율법의 피란 말이에요. 율법의 피. 형이 동생을 죽였죠. 그죠? 형이 동생을 죽이니까 아벨의 피는 하나님의 호소에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 원수 갚아주세요. 이게 아벨의 피라고. 그러나 예수의 피는 뭐예요? 더 좋은 피예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으니까 뭐예요? 박신금 살려주세요. 응? 전하리 살려주세요. 차봉을 살려주세요. 그죠? 조정은 용서해주세요. 다 우리 보고 하나님이니까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 호소하는 피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호소에 의해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고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피에 우리가 이르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생 죽는 날까지 다 통틀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 아래 있게 됐다. 그래서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주님의 피가 호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죄를 제가 만약에 심지어 간음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 목사의 간음을 전 목사에게 덮어씌우지 않고 나에게 덮어씌워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는 피가 뭐냐면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그 예수의 피 아래 있을 때에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눈이 뜨인단 말이에요. 야, 내가 이 은혜를 입은 자구나. 이 은혜를 입은 자구나. 그 은혜 아래 있는 자구나. 그럴 때 그 은혜를 내가 은혜의 눈을 뜰 때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나도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고, 그죠? 내 속에서 은혜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나에게 나쁘게 해도 내가 이런 기도가 나와요.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내 아내의 죄를 아내가 갚지 않게 해주시고 나한테 다 덮어 씌워주세요. 이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스데반이 그 기도 있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 나를 때려 죽이는, 내가 이단이라고 나를 때려 죽이는, 응? 내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단입니까? 내가 정통이지. 이 사람들이 이단이지. 제발 원수 갚아주세요. 하고 죽었어요. 억울합니다. 한 맺힘이 내리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무슨, 스데반의 한은 뭐예요? 하나님, 이 죄들이 구원 못 받는 것이 내가 한입니다. 이게. 우리 조선왕조 500년 동안 무슨 한이 맺혔어요? 나의 며느리들이 나의 억울합니다. 시어머니의 밑에서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게 한이었거든. 제발 우리 시어머니에게 원수를 갚아주세요. 귀신대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우리 조선왕조 500년이니까. 그게 사실은 아벨의 피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다, 피라는 말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상속받는 게 장자라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피를 받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를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는 나의 죄를 나에게 덮어 씌우지 않고 자기가 다 덮어 쓰기를 원했던 피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피맛을 봐야 돼. 그 피맛을 봐야지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저 사람이 받을 모든 저주와 모든 것들을 주님 차라리 나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이걸 장자라고 그런다고. 장자. 장자들의 총회. 이걸 교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된다니까요. 내가 은혜 안에 있게 되면 된다니까. 기도가 달라요. 전에는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부흥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주세요. 저도 곱살이 좀 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었는지 제가 아니까 반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목회가 망해서라도, 내 목회가 망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면 내 목회 다 망가지겠어. 이기는 겁니다. 제가 꿈에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수치를 당해서라도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제가 수치 당하게 해주세요. 목회 다 망가지고 교회 다 문 닫게 해주세요. 그게 만약에 주님께 영광만 된다면 주님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그게 제 속에서 이렇게 피가 솟는다니까. 피가 한이 솟는 게 아니고 정말 생명의 한이 솟는다니까. 생명의 피가 솟는다니까. 제가 경건해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기도 얼마나 안 하는지 아시죠? 제가 기도 엄청 안 하거든요. 기도 금식하기가 제가 그냥 은혜를 받기만 한다니까요. 그것이 경건이에요. 받는 것이 경건이에요. 받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어. 기도 많이 하느냐 못하느냐 전혀 상관없어. 성경 많이 읽느냐 마다 전혀 상관없어. 우리는 다 받을 수 있어요. 왜? 당신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것 상관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아래로 우리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너무너무 놀라운 세계를 받았어요. 네, 마지막으로 여기 정리해 보면은, 그래서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 진동치 못할 나라. 그래서 이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라는 말은, 소멸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해서 소멸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동하는 것들을 소멸한다. 자, 27절 보세요. 히브리서 22장 27절 보니까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진동치 아니하는 나라를 영원히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서 뭘 없애요? 진동하는 것들, 곧 맞는 것들을 뭘 시켜요? 변동. 이게 메타데시스예요. 메타데시스. 변형이란 말이에요. 자, 진동하는 것들이 뭐예요? 신해산이란 말이에요. 신해산.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밖에 있는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걸 변형이라고 합니다. 변형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대로 나의 생명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대단하다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노아죠, 노아. 우리 노아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 방주를 만들었을까?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먹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그런데 이 노아는 어떻게 그렇게 경건했으면은 그 방주를 만들었을까? 얼마나 인내심이 많고 얼마나 믿음이 많으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잘못된 설명입니다. 정확하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가 오죽하면 방주를 만들었겠어요. 예? 오죽할 일이 없으면 그 미친놈 아니에요? 노아는 사실은 그 배를 어디 만들려고 그래요? 산 꼭대기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믿음이 있어 만든 게 아니라고요. 노아가 살던 시대를 네피림의 시대라고 해요. 네피림이라는 말은 침략자라는 뜻이에요. 네피림, 또 그 다음 밑에 줄 보면은 용사들이 활동하던 시대예요. 용사.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라고 해요. 그 속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세상을 섬겼다고 보지만은 더 깊게 보면은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 중에도 거인들이 많았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거기서 딱 밀리는 거야.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11조도 참 힘들어하는, 11조도 잘 못하는 성도인데, 나는 주일 성수도 잘 못하는데, 나는 집안도 전부 다 불신자 집안이고 내 혼자 예수 믿는데, 예? 나는 직장도 없는데, 나는 똑똑하지도 못하는데, 나는 뭐 엄청나게 문제가, 나는 우울증이 있는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노아는, 다른 사람들은 할 일이 많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일이 엄청 많아. 근데 노아는요, 능력이 없어. 도대체 할 일이 없어. 도대체 누가 나한테 일 시킨 사람이 없어. 도대체 써먹어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야, 너 방 좀 만들어라. 네? 저를 써주시겠다고요. 나 같은 인생을 써주시겠다고요. 나한테 인생도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아이고, 감사하네. 그러면서 이제
산 꼭대기 올라가서 방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 뜻이.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8년 전에 예, 필리핀에 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뭘 보냐면은 제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보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인간인지. 그전에는 제가 좀 능력 있는 목회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8년, 교회 10년 동안은 하는 프로그램마다 좀 됐어요. 근데 8년 전부터는 손대는 프로그램마다 된 게 한 것도 없잖아요. 아무리 몸부림 쳐도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뭐 성도들 다 떠나가잖아요. 근데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교회가 퇴락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무능한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우울증이 막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설교도요, 제가 막 계속 들려오기, 목사님 설교를 왜 저렇게 하시나? 왜 했던 말 또 하지? 다 사는 거야, 다 사는 거야. 수년 동안 여러분 다 봤잖아요. 설교 저 혼자 했어요, 저 혼자. 아내도 별로 안 들어요. 저 혼자 떠드는 거, 저 혼자. 그렇잖아요. 저 혼자 설교해, 저 혼자. 왜냐면요, 나는 그 설교밖에 못해. 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자라는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자라는 아니까 뭐에 눈이 뜨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이 뜨이죠. 노아가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고 이제 끝난 인생이라는 걸 딱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은혜로 열리기죠. 제가 진짜로 목회가 망한 것이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를 전혀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딱 경험한 그 순간에 은혜에 대해서 생깁니다.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딱 달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손 못 움직이게 박아놨죠? 발 못 움직이게 박아놨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자리가 부활의 자리예요.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할 수도 좋아요. 아무것도.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돼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쪽팔리고, 얼마나 힘드는지. 근데 그 아무것도 못하는 그것을 딱 깨닫게 되는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이 다 하는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에요. 하늘은 주님이 다 하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부어가지고 은혜로 다 이루어주는 세계예요. 제가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모님 모임을 했는데 다 죽어 있는 분이 살아나요. 다 죽어. 제가 다 죽은 지점까지 가봤기 때문에 다 죽어 있는 사모님들한테 말씀을 전하니까 그분들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놀라요, 제가. 그래서 땅에 있는 시내산에서 내가 밀려났다면, 내가 거기서 망했다면 이제 하늘로 옮길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의 세계,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옮기셔가지고 진동치 않는 나라를 우리를 맛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에 아무 가치 없는 마른 먼지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 외에는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만 의뢰하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절대로 연약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부활의 세계로, 하늘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모든 인생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 은혜의 세계 안에서 진동하지 아니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들었던 모든 지체들이 시내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시온산에 이르렀고 천만 천사와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와 또 그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그 예수님의 피에 그 생명에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아래서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이구. 어린이 예배 간단하게 하고요. 점심 식사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식사하세요. 원래 죄 짓고 은혜 받는 거라 그랬죠? 한 거 없이 받으셔야 돼요. 네. 저희는 한 거 없이 받아야 돼요. 미운 짓 하고 은혜 받았죠. 교사님 많이 아세요? 이번 주에 계속 보고 계세요. 어린이들 앞으로 오세요. 오늘은 깨진다. 오늘은 목사님이 책을 읽어줄게. 책 앞으로 오세요. 자, 앞에 앉으세요. 오늘 자.